안녕하세요.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화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마리아 권사에 올라오신 100여 분의 신입 권사님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정현 담임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를 성령의 불상각으로 지켜주시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글로벌 봄 특세를 갖게 하시어 사랑의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참여교회들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정과 소속 공동체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은 삶을 살리라 꿈을 꾸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이처럼 오랜만에 마리아 권사의 정기 모임을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지켜주셔서 다음 정기 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주현정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더욱 모이고 싶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마리아 권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1월에 정식 출범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사가가 4차 산업혁명 변화로 마주한 낯선 미래 앞에서 성경적 미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심는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21세기 영적 집현전, 영적 사관학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내용 중 동성애, 종교, 사상의 차별금지라는 독소 조항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이 보호받도록 이 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년 3월 대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국민을 위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성령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현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순서지도 다 만들었고요. 앞에 우리 임원 권사님들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14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호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정했고요.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 제가 보통 마리아 권사에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남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갈렙이 여호수아 18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 12명을 모세가 선택해서 보낼 때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당시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76,500명 중에서 뽑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파이, 정탐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를 보낼 때에는 멍한 사람을 보냅니까? 샤프한 사람을 보냅니까? 샤프한 사람. 우리 마리아 권사님들 같은 분들만 보내는 거예요. 샤프하고 또 정탐꾼이니까 이제 도피 및 탈출, 잠입, 은폐 이걸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됩니까? 골고루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잘 갖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를 말하면은 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국정원 직원이나 또는 경찰 이런 정보업무를 맡는 이런 분들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갖춘 분들 가운데 그리고 신실한 분들 가운데 각 지파 대표를 뽑았는데 적어도 갈렙은 76,500명 중에 1등으로 뽑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샤프하고 건강하고 믿음이 있고. 스파이한테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저 스파이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절대 보낼 수가 없죠. 쟤는 가면은 배신할 것이 확실해.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죠. 그런 사람을 12명을 보내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고 또 무슨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하면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고 다윗 왕의 가문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세 가지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자, 성경에 보통 보면은 일꾼들을 뽑을 때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비뽑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뽑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기준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방법이었고, 그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많이 이제 사용하셨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은요, 사람이 뽑아요. 살펴보고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제비뽑기도 그렇다고 보겠지만 이거는 더 구체적인 절차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뽑는 절차. 아마 제가 보건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2지파를 지파장들을 불러가지고 뭐 100명, 1000명 단위로 신실한 사람을 한 명씩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한 수백 명은 모였겠죠. 그 중에 또 10명, 뭐 100명 뽑고 100명 중에 10명 뽑고 뽑아서 추려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갈렙도 포함되고 여호수아도 포함되고, 이거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1등인 분이 계시는데 사람 사이에 집어넣으면 맨날 꼴찌하는 분이 계세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쓸데가 없는 분이 많이 계세요. 기도하고 뭐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하시고 쿡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데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는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주변에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와서 보면은요, 아주 독특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정말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방해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떤 교역자도 못 말려요. 그래서 좀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바로 돌아오는 말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이런 분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몇 등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생각할 때 1등. 사람 앞에서는 꼴등 가는 사람은 여기에 뽑히지 못하는 거예요.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도 뽑히고 사람에게도 대표로 인정받고 당신이 가면 되겠다. 이런 중요한 일은 당신이 좀 해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갈렙이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 저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에 문제가 있어.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죠. 신앙이 좋으면 모두 좋아야 돼요. 인격도 좋아야 돼요. 이건 동의어가 돼야 됩니다. 동의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지금 댁에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카페에도 계실 수 있겠고요. 또는 조용히 방에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서도 1등,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뽑힘 받는 그런 권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가까이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사위 중요하죠. 사위한테 인정받는 장모님이 되셔야 돼요. 사위가 없으시다고요? 그럼 며느리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더 힘들죠.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사위들은 대체로 덤덤한데 며느리들은 좀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며느님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니 뭐 무조건 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당당한 모습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온전론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온전론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모든 이 균형 있는 삶으로, 온전론을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담임 목사 말씀하신 그저 사고의 온전, 뭐 관계의 온전, 그 다음에 생각의 온전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서 가자는 거 아닙니까? 5가지 손으로. 전에는요, 난 제자훈련 1등으로 받으면 최고야. 말씀 팍 외우고 시간 정확하게 오고 늦게 오는 사람 다 째려보고 한 번씩 그러면 최고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훑고 다니면서 변화시키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다고 물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믿음도 좀 낮추고 사회생활하는 방법을 좀 올리고 물을 타서 균형을,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수준만큼 모든 언행이 같이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온전론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뽑힘 받은 기준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은 제자 훈련으로 한국 교회를 섬긴 것 이상으로 저는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섬기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1등, 사람들에게도 1등. 저 사람은 정말 최고야. 우리 부스에 저 사람이 왔으면 최고야. 우리 요양원에 저분 계시니까 너무 좋아. 그래야지. 우리 요양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전부터 쫓아내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요, 항상성이에요. 항상이라는 말 잘 아시죠? 항상 그것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것을 항상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 자, 갈렙은 쭉 보면은 40살에 부름받은 것 같아요. 정탐꾼도 지금 45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40살 맞죠? 광야에서 한 38년 한 5개월 정도. 왜냐하면은 1년 좀 지나서 정탐꾼으로 택함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하면서 한 6, 7년 정도 지났으니까 도합 몇 년? 45년. 45년인데 갈렙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10절 보실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소,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나도 여호와와 동행했다는 거죠. 몇 년 동안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몇입니까? 85세로. 오늘 85세 되신 권사님들 이 말씀 더욱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만으로 85세, 그러니까 86세까지 포함될 겁니다. 11절,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학자들이 갈렙보다 나이가 어렸다라고 보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와서 몸을 조아리고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 달라는 거 나와요. 그 전에 이제 쭉 서론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라는 걸 여호수아 얘기하는데 11절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어디로 보낸 날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낸 날과 같이. 그러니까 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합니까?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면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항상성, 나는 여전하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요,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여기 말씀 보시면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고 그랬죠.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굉장히 네피림 후손, 굉장히 기고를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린 가면 그들에게 죽을 거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고 막 두렵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자, 자기가 정탐했던 그 땅에 왔잖아요.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밥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45년 지나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뭐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에버에서도 한참 연세가 드신 그런 연령대에 오셨어도 사랑의 교회 세워질 때의 그 믿음과 그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 한다면 존경할 만한 분이죠. 이게 쉽지 않아. 이 본문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때 내가 밥이라고 그랬어. 당신들이 말할 때 네피림의 후손이고 기고리 장대하고 정말 조폭 두목들 같은 사람들이 처처에 널려 있어.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걔네들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언제요? 40대. 80대 중반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말. 내가 쫓아내버릴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 저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그냥 무도하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거나 그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성.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도 1등, 사람에게도 1등. 하나님께도 인정, 사람에게도 인정. 두 번째는 믿음과 행동, 언행 심사가 항상 물론 이제 이 항상 안 좋은 항상도 있어요. 항상 나쁜 걸로 항상 안 좋으면 그건 안 되죠. 믿음이 없는 게 어떻게 45년이 지나도 똑같이 믿음이 없는가?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모두 변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변하지 않았다. 제가 지난주에 포에버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언어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말도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동도 똑같아. 행동도 밀리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2절에 나온 대로 뭐를 달라고 그럽니까? 산지를 달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데 이 산지는요 개척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왜 산지를 달라? 우리 권사님들 땅 가지세요 그러면 나 저 산꼭대기 주세요. 그럴 분 여기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안 계실 거예요. 평탄한데 물가 이런 데 좋잖아요. 산지는요 싸울 때 요새로만 쓰는 거예요. 저 지금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물. 그래서 요새로는 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높은 요새 같은 것인데 많이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과거에 전쟁이 있을 때 피하는 곳이고 보통 때에는 평지가 낮죠. 그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근데 갈렙이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산지가 보통 산지가 아니에요. 이 산지 이름이 나중에 뭐로 변했냐면요. 헤브론으로 변해요. 헤브론은 아주 좋은 땅으로 제2의 수도 같은 곳으로 변해요.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할 때 그 땅의 이름은요. 헤브론이 아니고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 아르바는 뜻이 뭐냐면요.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다. 그런 뜻인데 이 아르바가 아낙 자손의 최고 장대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적진의 중심이에요. 거기만 차지하면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어요. 거기가 문제. 거기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누가요? 85세의 갈렙이. 이거 쉽게 넘어갈 본문은 아닙니다.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야 이거 봐라. 진짜 대단하시네. 제일 험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누가 산다고요? 아르바라는 아낙 자손의 두목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두목이라는 표현 안 나오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15절에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그 사람이 물러가니까 거길 차지하니까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결정짓는 이걸 결정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적 전투를 갈렙이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갈렙이 했습니다. 제가 짧은 이 공직 생활도 해보고 또 목회도 하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조금 험지 같은 상황이 생기면은 싹싹 빠져나가면서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성경 읽고 있다.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조금 못 읽어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못 읽으면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사람 옆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는 걸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내는 거와 같다고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고 평지만 달라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만 차지했어.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평지만 주시는 분이야. 산지를 밀려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래, 너는 그 예수랑 잘 살아라.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영국 성공회가 와서 인도를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인도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물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만큼 폭압적이지는 않았지. 영국은 문명 국가니까, 또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제 간디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간디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전도도 받고 그 영국의 고위 관료 집에 초청받아서 그 고위 관료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간디는 완고한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돌아와요. 그 사람이 쓰는 신이라는 표현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2억 개의 신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가져가고 어디로? 영국으로 가져가라. 교회. 인도의 교회 필요 없다. 예수는 남겨놔라 그랬대요.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훌륭한 분인데 교회가 문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완벽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빌미를 준 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고. 그러니까 뭡니까? 험지는 네가 가지고 평지는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너는 내 곁에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네가 오는 순간 나는 뭘 뺏겨요? 평지를 뺏기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평지를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산지는 자기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산지를 가지고 험지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 산지를 뭐로 만드신다? 헤브론으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실패를 가져오고 성공을 전해주는 바보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걸 다시 평지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우리 자신감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떤 거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걸 평탄케 하실, 산지도 깎아내시고 평탄케 하실, 헤브론으로 만드실,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만드실. 나중에 그 땅 이름이 변했다고요. 뭐로 변했다고요? 헤브론으로 바뀌었어요. 막 찾아보니까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대. 그 아르바라고 하는 그 두목이 살던 땅이었대.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우리 마리아 권사에는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높으신 여성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갈렙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약한 말씀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또 산지도 평지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1등, 사람 앞에서도 1등. 1등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으시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균형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족하더라도 그걸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반대 예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성. 45년 전에 갈렙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더 적극적이 됐죠. 연세 많아진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극적이죠. 이제 내가 말한 대로 가서 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산지, 험지, 희생, 헌신. 그것이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럇 아르바를 뭐로 만드신다고요? 헤브론으로 만드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럇 아르바는 영원히 기럇 아르바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세계관의 차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세상은 굴러가게 돼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인간은 저 아메바로부터 진화가 되어서 왔고 약육 강식이니까 절대 밀리면 안 되고, 여기서 밀리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삶은 후손들에게 바보로 평가될 것이고 난 그렇게 살지 않아. 한 번 있다 가는 인생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왜? 죽음 이후에는 없으니까. 내 손에 잡힌 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통장의 잔고,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이야. 그거 없으면 인생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기럇 아르바도 뭐로 변할 수 있다? 헤브론으로 변하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세상은 변한다. 부족하지만 내가 그 변화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게 우리의 발걸음 아닌가요? 언제 될 때까지 85세가 되어도. 갈렙은 죽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갈렙의 후손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갈렙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후손들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말씀도 나눌 것도 없이 갈렙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고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그 가문이 영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복음의 전수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뭐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놓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요소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유성신 총무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봄 향기 속 아롱다롱 꽃들의 향연 가운데 마리아 권사의 4월 정기 모임을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5월 24일 5월 정기 모임은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 및 신방을 원하시는 권사님께서는 교구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잘 이기시길 바라고요. 그 큰 걱정하지 마세요.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주일날 일찍 오시면 본당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우리 마리아 권사의 예배도 조만간에 이제 꼭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각자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마리아 권사의 정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귀에 쓰신 갈렙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과 언행과 삶이 항상 변치 않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유지가 되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기회만 된다면 험지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갈렙처럼 쓰임받기로 마음에 다짐한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속한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요양원과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환우로서 옆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와 마리아 권사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뵙고 또 정기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